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우리 이교우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매번 봤던 분들이죠.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하면서 인사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축복성 서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교독으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아마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데요. 잘 나오나요 이제? 네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처럼 오해가 많은 책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제가 말하는 여기서 오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오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첫 번째 오해는 요한계시록은 절대 암호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호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의 언어로 사용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멸망의 징조 그리고 때를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상징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때와 징조를 알려주기 위한 이 암호처럼 적은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광과 권세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묘사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를 드러내는 메인 요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반찬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이 전쟁의 묘사가 나와 있고 징조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징조와 전쟁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전쟁의 세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어요. 네. 이 가뜩이나 이렇게 계시록이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A는 뭐 이런 거죠. A는 1번이고 B는 C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이 줄긋기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징조와 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쿵짝짝 잘 맞아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가르치는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징조와 그리고 때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중요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하면 아이고 잘 맞아, 아이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네 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이단의 교육을 받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주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요, 바로 시간에 대한 오해예요. 시간에 대한 오해.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모든 환경과 조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우리의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고 크로노스는 누구의 시간의 때예요? 인간의 시간의 때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면서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내 때 아니면 내 후대의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후대의 때에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보시길 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을 때를 분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때를 정하시고 알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은 이 전쟁 중에 드러나는 징조와 상징을 해석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이 징조와 상징을 해석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죄를 짓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와 동일한 것이더라는 것이죠. 아주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시간에 대한 오해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침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성교회, 그렇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어떤 아이가 몇 달 며칠 오신다고 했다. 그거를 뭐예요? 내가 인간의 지혜로 누구를 침범한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럼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완벽하신 그 시간을 아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오해만 조심한다면요, 우리는 계시록이 주는 이 장엄한 서사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이 오늘 본문 6장이지만 4장과 5장을 보고 또 3장을 보면 이미 잘 알듯이 성경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7교회는 단순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디에 있었던 그 7교회를 나타내기보다 실제적인 그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7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나 또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인 교회나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수 있잖아요. 또 오랜 신앙생활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7교회의 이야기가 끝난 후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해와 핍박으로 예배를 빼앗겼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이 4절에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끝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이미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이 땅의 전쟁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느끼는 감동은 어떠하겠습니까? 아, 이 작은 하늘 땅에서의 고통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인 5장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장을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6장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을 향해 각기 다른 말들이 달려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각각 정복과 전쟁, 기근, 그리고 죽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통치, 스스로 안정하고 평안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째 인을 떼고 5번째 인을 뗐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였던,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던 자들이 제단 앞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한 의인들은 천상의 보좌 아래 그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들, 증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도대체 천국에서 나는 어떻게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시고 그의 제단 앞에 가장 가까이 그 영혼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물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처럼 제단 아래 희생의 피가 부어졌다는 것은요, 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를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단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의 영혼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이 순결한 자들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그들을 좀 혼내고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봐. 내가 몸을 더 키워가지고 튼튼해지면 내가 너 혼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에게 따지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상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구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는 그 문장이 약간 독특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말하기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주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주님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들을 위해 주님 기다려주시는 겁니까? 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 왜 그렇게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 말이겠죠. 하나님은요, 누구 하나 억울한 자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결국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는 우리,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뭐예요? 집 나간 자녀들이잖아요. 두 아들이 집 나갔는데 하나들은 먼저 맞고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뭐 할 자가 있는 거예요? 부를 자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인을 대시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누구 하나 억울한 자가 없고 누구 하나 슬퍼하는 자가 없도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주님 참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까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잠시 쉬고 있어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고난과 핍박과 멸망의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그들에게 여호와 샬롬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였다고 거룩하였다고 그들의 승리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옷으로 이 순교자들의 존귀함을 얼마나 너희가 가치 있는 자들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일 겁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제 그 수가 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가 찬다라는 것은 원문에서는요, 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의 개념이 다 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14만 4천이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가 찼다라는 것은 충만하여질 때까지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여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숫자, 아까 말했듯이 14만 4천 등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느끼시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의 생각으로 완전한 공유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쉬게 하신다라는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인장이 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잠잠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랑 중에 외쳤던 그 말씀 생각나시나요? 잠잠하라!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의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고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자가 뭐래요? 이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풍랑마저도 잠잠해집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시고 천지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적혀지고 있어요?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또 뭐예요? 해는 검어질 것이며 달은 빨갛게 변할 것이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하늘은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며 산과 섬이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 심판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과 하늘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심판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겠죠. 또 권력을 가진 자들, 부한 자들, 하나님의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종인자들과 자유인까지. 종인자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종이라는 건 신분적으로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땅에 속한 자이라면 그들마저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분 고하를 망라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만이 아니라 스스로 연약하고 미천한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 심판은 공평하게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아이고야 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기는커녕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을 생각을 해서 어때요? 불과 바위에 숨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앞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천지 중에서 다스리시는 굴과 산을 숨어가지고 뭐예요? 그들한테 뭐라고요?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 밑에서 숨고 있는 참으로 우둔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굴과 산을 이미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피하는 자들은 굴과 산 밑에 숨어가지고 그들 보고 나를 좀 살려달라, 보호하여달라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종말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큰 날이 임하였으므로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3명입니다. 아시죠? 네. 음식을 하나 나눠도 동일하게 나눠줘도 또 바지를 하나 사줘도 하나 똑같은 걸 사줘도요. 맨날 삐지는 아이가 한 명씩 나와요. 똑같이 음식 나눠서 줘도요.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 그거 먹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 그거 줬다고. 또 바지를 사줘도 어때요? 살 때는 좋다고 사요. 그러다 집에 가서 뭐예요? 나 원래 이 바지 사기 싫었는데 왜 나만 이 바지 사줬냐고? 이렇게 막 투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평하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자녀를 많이 키우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해줘도 꼭 뭐예요? 한쪽이 서운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가끔씩은 뭐예요? 자녀가 한 분인 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뭐예요? 남편과 공평하게 나눴는데 남편이 삐지는 경우들도 나오기도 하죠. 그죠? 윤 집사님 삐지시는 거 아니죠? 아, 삐져요? 예, 물건 나누고 주거나 이 사주는 것만이 아니죠. 이 서로 싸울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른 쪽 아이의 마음이 쉽지 않고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쪽의 아이가 삐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간인 저로서는 누구에게나 합당하고 공의로운 결정,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재난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장을 떼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에 그 모든 징계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결국 뭐예요? 부인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그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부르셨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있는 지금이면 됐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문을 더 열어놓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나 그들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그분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낭망하여 그때가 언제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피를 흘린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어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죽다 살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여는 거지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더디 오는 것 같은 심판의 날에 자녀에게 힘두름 마귀를 입히시며 정결한 신부라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겐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땅에 속한 자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더는 불평하지 못하는 완벽한 때에 완벽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의 시간, 크로노스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내 때를 버리고 누구의 때를 구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해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하신 분. 삶의 재리가 밝으신 분. 왜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계획이 이미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과 심판이 더디오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흰 두루마기로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귀하게 쓰일 자로 선택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돌려주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실 희망찬 목소리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완전한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운 판단자이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떻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건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좌절과 절망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제단의 바로 앞에서 듣고 계시며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함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 샬롬 그 쉼을 경험하는 우리 이교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